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목적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부하려 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재물에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 재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재물에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녀들이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잠언 28장 6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잠언 28장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과 부함 그리고 성실함과 패역함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난을 의미하죠. 물질적인 궁핍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실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을 성실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가난 때문에 남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낙심하기 쉽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늘 갖고 사는 사람이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입술이 뒤틀리고 비뚤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시킴으로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죠. 즉,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입술이 뒤틀리고 비뚤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라는 거죠.
이런 자를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 이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난하지만 정직한 자가 미련하고 부자인 자보다 지금 100배는 낫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입이 미련한 자는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평안을 얻을 것이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길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의 마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시편 14편 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됩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이 우리의 목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이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지혜의 부유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2절에서는 무지와 성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목적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미련함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무지와 성급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무지한 심령은 절대로 선한 심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급함, 즉 발이 급한 사람은 자기가 행할 길을 깊이 숙고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성급하게 행하는 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은 자꾸 길을 잘못 들게 되고 수없이 발을 헛디딜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 잘못된 인생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가 3절에 나오는데요. 이 미련함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이 미련한 사람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굽게 한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궁지와 공경에 몰아넣는다는 거죠. 스스로 자초하고도 당황해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자기의 미련함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망쳐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미련한 이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전혀 아님에도 단지 돈이 많고 돈을 잘 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꼬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모인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 곁에만 있으면 어떤 이득이라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강하다라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하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남에게 도움을 받기만 원하고 불쌍한 자들은 돕지 않고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6절서부터 7절을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고 말하죠. 5절서부터 9절은 거의 같은 구절이죠. 5절서부터 9절, 5절 9절을 한번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은 재물이 목적인 삶인데요, 재물이 목적인 삶은 거짓 증인을 할 수 있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재물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증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부함을 추구해야 된다. 예레미야 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거짓 증인,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이러한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분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애쓰는 자들, 지식과 은혜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자 하는 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목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나 자기 육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극히 적잖아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를 얻는 자들만이 자기 영혼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데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육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자, 자기 육신의 행복을 쫓아가는 자,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죠. 영혼을 사랑해야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은 지혜가 영혼에 있어서 건강이자 부이고 존귀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요, 이 영혼이, 지혜가 이 영혼에게 건강이자 부이고 존귀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이 지혜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 즉 현명하고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는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재물과 리더십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면요, 지혜를 멸시하게 돼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부하려면 거짓 증인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라고 말한.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대할 때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노하기를 미루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너를 치고 싶지만 나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치고 싶지만, 나는 너를 지금이라도 심판하고 싶지만 나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어느샌가 화는 식어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혜로운 자는 비록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미련한 자리에 나가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누수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요, 이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래.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으로 돌아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재물이 목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표정,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요, 표정 하나하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미소를 짓는 일에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정 하나로. 말투, 단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떨게 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표정 하나, 눈빛 하나라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재물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두지 말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나누는 일에 힘쓰는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누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 온전한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